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묵상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님,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불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고 또 분쟁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사랑, 화평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좀 그런 단어들과는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많은 묵상과 또 기도가 필요한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5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화평이 아니고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리어 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분쟁은, 이 갈등은 필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빛이 어둠과 대면하게 될 때 나타나는 분쟁,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과 일어나는 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의 분쟁이고 또 진리와 비진리의 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과 거짓이 부딪히고 만났을 때 일어나는 분쟁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타깝지만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도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분쟁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52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세상의 이 분쟁 그리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쟁 여기까지도 사실은 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이 한 집에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53절을 보면 부자지간에 또 모녀지간에 또 고부간에 이런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고 또 어찌 보면은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하고 평화로워야 할 가정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 빛과 어둠이 만날 때 그것은 가정이라도 예외가 아니고 결국 그런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믿는 자들을 우리를 미워한다. 분쟁과 갈등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만약에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끝을 맺고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분쟁 덩어리가 되어서 온통 세상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만이 아닌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하는 사실을 결국
오늘 본문이 그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고 왔다. 이 불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이 이미 붙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이 세상에 임했다고 하면 악이 존재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다 불로 심판이 임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지만 아직 그 불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아직 불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저는 바로 50절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불이 내려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불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세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답답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에 대하여 몹시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받을 세례죠. 로마서 6장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잘 연결시키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불을 내리러 오셨지만 그 불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십자가는 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기력해 보이고 또 십자가는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 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불과 세례 그리고 그 심판과 십자가 사이에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죠. 이 세상에 불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사랑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심판, 그 공의는 사랑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이 땅을 우리가 분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세상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 그것을 제하고 그곳에서 화평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증오와 또 미움에 동참하면서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또 공의와 정의를 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 악한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존재하는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은 어떤 이야기, 어떤 공의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불을 내리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사랑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입고 영생의 소망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런 죄인들이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분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 분쟁에 하나를 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분쟁과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은 분노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정죄가 아니고 용서와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면 저는 지혜와 순결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이지만 조금 우스운 이야기로 슈퍼파워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일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어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보내는데 지혜와 순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42절 상반절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바라는 그런 청지기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악한 세상, 결국 선과 악이 만날 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들 향하여 분노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외쳐야 하며, 그래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한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설 명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래서 사실 저희도 5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올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 하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많이 안타까운데요. 설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안타깝지만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족을 넘어서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으며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분쟁이 가득한 세상, 그 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순결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이렇게 새벽에 모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는 이 세상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